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방주교회에서 준비하고 사역하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 교회의 성도님인데요, 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 나이가 정확하진 않은데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그 언저리에 나이의 성도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정신 박약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장애 등급도 있으시고, 그런데 어릴 적부터 이런 그 장애를 갖고 있어서 아마 어린 나이에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이렇게 컸는데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집사님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종종 이렇게 어떤 일로 만날 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몇 년 전부터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곧 있으면 엄마를 만난다는 거예요. 어디 경찰서에 가서 자기 입 안에 요거 채취해가지고 DNA 검사 신청을 했고 우리 엄마가 날 찾고 있기 때문에 금방 우리 엄마가 날 만나줄 거다. 그래서 이 기대를 하고서 늘 경찰서에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핸드폰이 고장 나잖아요, 난리가 나요. 저한테 막 전화 와가지고 핸드폰이 안 된다고. 제가 그 수리 기사는 아닌데 핸드폰이 안 된다고. 이렇게 급하게 연락 올 때 있으세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거라고 막 이렇게 급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이 그냥 그리움만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이렇게 볼 때 이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이렇게 큰데 그것을 아무리 크게 갖고 있어도, 그리고 이것을 표현해서 경찰서에 갔다 오고 이렇게 해도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그게 참 안타까워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언가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고 반응이 있는 것은 참 축복된 일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한 연구진이 연구를 했답니다. 이 식물들이 어떤 소리를 내나, 이 식물들도 목소리를 갖고 있나, 이것을 연구했대요. 그래서 토마토, 옥수수 그리고 선인장을 어떤 기구에 넣은 다음에 이 마이크를 댔대요. 아주 그 고주파를 이제 흡입하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스트레스를 막 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식물한테 스트레스가 뭐겠습니까? 물 안 주고 막 덥게 하고 춥게 하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막 일부러 좀 찌르고. 그런데 그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오더래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아주 고주파의 소리인데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것을 이제 파악을 했답니다. 이 식물들도 소리를 내고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면 이 소리 내는 것을 더 이제 그 빈도수가 더 잦아진다. 이것을 발견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이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실험으로 이어졌는데 그게 뭐냐? 그렇다면 이 소리를 과연 누가 들을 것인가? 이게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과제라고 합니다. 이 식물들이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소리를 누가 들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의미 없는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물들이 내는 소리도 누군가 들으니까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소리가 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해 주는 존재가 있는 것 또한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더 특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또 박사학위 가진 자나 배움이 짧은 사람이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부르짖는 것도 감사한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엘리야가 갈멜산 정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인 전투를 벌이죠. 850대 1의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전투의 방법은 다들 아시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한 마리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신이 거기에 불을 내리는 것으로 승부를 가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 850명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아침부터 낮까지, 그러니까 한 반나절 동안 이들이 막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다 안 되니까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면서 피를 뿌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나절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재밌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 가서 조롱하는 거예요. 야, 니네 신 낮잠 자나 봐. 좀 크게 좀 해봐. 아니면 어디 마실 나갔나 봐. 조금 더 기다려봐라. 이래서 막 놀리는 거죠. 그 시간이 낮에서부터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이것이 계속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 온종일 이 시간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점점 뉘엿뉘엿 지어갈 때 이 엘리야가 자기의 순서가 됨을 알고 올라갔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12개의 돌을 다시 한번 세운 다음에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부었죠. 도랑에 물이 흥건하게 찼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메의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아마 일부러라도 조용했을 것 같아요. 그들 보란 듯이 아마 조용조용하게 나긋나긋하게 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랑 같은 성품, 우리랑 같은 이 태생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동일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훗날 너희들에게 내가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너희들의 모든 소출을 먹어버리고 또 전염병이 돌아서 너희들이 다 고통을 당할 때 너희들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에쉬마으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귀담아 듣다, 경청해서 듣다라는 뜻이에요. 귀담아서 듣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고 경청해서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청해서 듣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대형마트에 가면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막 방송이 나와요. 오늘 할인, 특가 할인합니다. 오늘 안 사가시면 후회하십니다. 막 이러고 맛보고 가세요. 이러고 지금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막 우리를 막 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집었다가 놨다가 카트를 끄는 소리, 또 서로 대화하는 소리, 왁작지껄한 소리가 마트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소리를 다 경청해서 들으신 분 계신가요? 수백 명이 몰려있는데 그 소리를 다 듣긴 듣는데 경청하는 분 계세요? 경청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 경청할 만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디에만 경청하면 되느냐? 같이 장 보는 사람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 돼요. 카트를 끌고 가면서 저거 담아 하면 담고, 이거 내려놔 하면 내려놓고. 물론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에 막 많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나랑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에 경청을 하는 것이지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청한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귀에 들린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그 웅성웅성거리는 소리에서 명확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리를 경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예수님이 어딜 걸어가시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자식들을 데리고 막 와서 그 예수님의 주변에 늘 들러붙었어요.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발자국만 걸어도 얼마나 흙먼지가 날리고 정신없겠어요. 그런데 그 시장통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수만 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중에 한두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들의 소리는 예수님께서 경청할 만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군중들의 그 웅성거리는 소리 속에서 바디메오 외침이 예수님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면서 걸어갈 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때 예수님은 앞을 보고 걸어가시다가 그 여인의 손이 닿자마자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을 보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미시죠.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의 고개를 돌리고 예수님의 손을 뻗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가 그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소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주님께 들려지는 소리가 있을 것이고 주님의 고개가 들려지는 성도님들의 삶과 주님의 손이 뻗어지는 예배자가 있을 것이에요. 바라기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외침이 주님의 귓가에 콱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냥 목소리 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오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고칠 것이라. 아멘.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번이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 두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세 번째,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만 사모해라.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경청하고 응답하겠다. 그냥 속이 텅 비어버린 큰 소리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거듭난 삶과 거듭난 성품이 꽉 차 있는 기도를 할 때 주님이 경청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점검해 볼 수 있겠죠. 내가 기도하는데 과연 내 기도가 주님께 올려지고 있는가? 내 기도는 응답이 있을 것인가? 이것은 내 느낌이나 내 감정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내 기도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담겨 있는가? 내 기도 안에는 악한 길에서 떠난 거듭난 삶이 담겨 있는가? 내 기도 안에는 나를 낮추는 겸손함이 들어있는가? 내 기도 안에는 세상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이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가? 이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고 그냥 주일만 한 번 와서 기도하고 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공중에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꽉 채운 기도를 할 때 주의 응답을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방주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어떤 자부심이냐? 뭐 교회 건물이나 시설 이런 게 아니라 솔직하게 우리 교회 건물이 낡고 또 위치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죠.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실 만한 것이고 주님이 응답하실 만한 것임을 확신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타는 열정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이 믿음의 사투를 벌이는 분들이 많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방주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허락하신 날까지 떠날 마음이 없고 다른데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좀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분 계신가요? 요즘에 약간 그 방주교회 의자가 조금 불편한 것 같은데 하면서 들썩거리는 분 계신가요? 무엇 때문에 들썩거리십니까? 또 만약 들썩거려서 일어서신다면 어디를 가고 싶으신가요? 무엇이 나의 신앙의 자리를 옮기는 조건이 됩니까?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 우리 영혼이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고 변화되고 거듭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깨어있고 거듭난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이 목소리가 있는 교회에 과연 나는 그 목소리를 얼마나 보태고 있습니까? 주님이 계수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많은 사역들 중에 여러분 얼마나 땀 흘리며 동참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목소리를 섞지 않고 내가 거기에 함께 땀 흘리지 않고 거기에 내가 함께 헌신하지 않으면 그 거룩한 교회의 상급은 내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두려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나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안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오히려 내가 버림받을 게 두렵다. 저같이 무명한 부족한 종의 한탄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도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기고도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도 내가 버림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늘 조심하면서 자기를 점검해 봤겠죠.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 주님의 귓가에 응답되어지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 시간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디메오의 심령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혈류증 걸린 여인이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삭개오가 되어서 주님의 손을 잡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최윤수 권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어릴 적부터 다리를 저는 불편한 몸을 갖고 평생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힘겹고 어려운 생활들을 사셨는데 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서도 늘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또 이 일대에 헐벗고 굶주린 자의 정말 어머니 같은 분이었습니다. 이분께서 암으로 소천하시게 됐는데 제가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병문안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병문안 중에 함께 갔던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이 권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다소 거칠었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너무 그것이 미안하고 혹시라도 목사님들도 내 말과 행동에 상처받았으면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하시는 겁니다. 얼마 뒤에 권사님께서 소천하셨는데 그 장례식장은 우리 방주교회와 이 동인천 일대의 모든 사람들의 눈물이 가득했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참 신기했던 경험을 했는데요. 이 권사님은 영정사진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셔가지고 영정사진이 크게 확대를 해서 이 눈, 코, 입이 막 그 흐리멍텅하게 나온 뿌연 영정사진을 걸어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뿌연 영정사진 속에서 선명한 목소리가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마음에 목소리로 말하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모여서 울고 있고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흐릿한 영정사진 속에서 뚜렷한 목소리가 들려졌습니다. 어떤 목소리냐? 다들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들 그 나라에서 만납시다. 그 메시지가 저에게 막 마음에 전해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삶은 분명한 목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에 들려질 것이고, 또한 분명한 목소리가 되어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목소리가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혼자만 웅얼거리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혼자만 웅얼거리고 끝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분명하게 들려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콜롬비아에,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에 작년에 큰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 사고는 어린 3명, 어린아이 4명이 타고 있는 경비행기가 아마존 밀림을 지나가다가 추락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타있던 3명의 어린들이 그 자리에서 다 즉사했고, 이 4명의 아이들이 실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아이들이 몇 살이었냐면, 제일 큰 애가 13살이었고요. 그 다음에 9살, 그리고 4살, 11달 된 11개월 된 어린아이까지 이 남매가 동시에 실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정부에서 막 헬기를 투입하고, 또 거기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막 수색을 하고 했는데, 이 아마존 밀림이 얼마나 덥고 벌레도 많고 이렇게 날씨도 안 좋고 야생동물이 많은지 이렇게 그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살려보려고 그 구조 작업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붙였대요. 희망 작업을 놓치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여기저기에 음식이 담겨있는 상자를 내려놓고, 또 이들의 할머니 목소리를 녹음해서 헬기에서 끊임없이 그 밀림 위에서 튼 거예요. 아무데도 가지 말고 한 곳에 머물러 있어라. 아무데도 가지 말고 한 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40일 동안 이 아이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11달짜리 아이는 그 밀림에서 돌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았냐? 이 아이들은 원주민 출신이래요. 그 집안 자체가. 그러니까 13살짜리 아이가 이 배웠던 것들로 이렇게 임시 그 텐트도 만들고, 음식도 막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먹이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살렸는데, 발견했을 당시에 이 아이들은 물 한 모금 겨우 마실 수 있을 만큼의 힘만 가지고 있고 다 탈진해서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발견했던 방법이 어떻게 됐냐면, 11개월짜리 아이가 마지막에 운 거예요. 근데 그 울음소리를 지나가던 그 수색견이, 강아지가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하나가 이 내 형제를 살린 것이죠.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마지막 어린아이의 쥐어짜는 듯한 울음소리 하나가 이 내 형제를 살린 것입니다. 제가 그 11개월은 아니고 8개월 정도 된 아들을 박보영 목사님 댁에 자주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놀아요. 애가 목사님 보면서 웃기도 하고, 목사님 다리 치면서 자기 보라고 막 이렇게 애교도 부리고, 목사님도 같이 저희 아들을 데리고 같이 놀아줍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애기들이 얼마나 행동이 어설퍼요.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걸어 보려고 막 뭐 잡고 일어서고, 또 뭘 집어 보려고 힘을 쓰고 하면, 얘는 아무튼 진지한데 우리가 볼 땐 다 이제 어설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동들을 하면 목사님이나 목사님의 손님들이나 다 우리 어린 애기의 행동 하나 보면서 다 웃고 다 신기해하고 막 사진 찍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항상 거의 매번 하시는 말씀인데, 막 이렇게 왁자지껄 웃은 다음에, 어린 애기들이 있는 집은 이렇게 늘 웃음이 넘쳐. 나 같은 노인네만 혼자 있으면 조용해. 그런 말 하시면서, 어린 애기들이 있는 집은 이렇게 늘 활기차고 웃음이 넘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주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 날 화요 중보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런 어린 아기들의 울음소리는 비록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울음소리 하나 때문에 내 형제가 살고, 그 웃음소리 하나 때문에, 그 아이의 모습 하나 때문에 온 집안에 화목한 그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막 태어난 아이들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핏덩이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막 핏덩이 묻어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못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울면 그 울음소리 안에는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가 되면, 그때는 핏덩이가 아니라 우리 몸을 누군가 깨끗하게 씻어주죠. 그리고 헐벗은 게 아니라 찾아보니까 막 수위가 몇 천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때로는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수유를 입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떠난 사람의 모습은 조용해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잠잠해요. 왜냐? 생명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생명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찬송 소리가 생명력이 넘쳐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모든 어두운 분위기를 떠나보내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생명력 있는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겉으로는 비슷한 수위만 입을 뿐 누워서 아무 소리 없이 잠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희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하고 섬김의 자리에 동참하셔야 되고 시간과 우리의 삶을 쪼개어서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방주교회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듭나는 성도들의 이 울음소리가 가득하고 주님의 구원받은 감격의 찬송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우는 것처럼 새 생명들이 끊임없이 나 태어나자고 외치는 그 울음소리가 넘쳐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손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 앞에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어떤 결단이냐? 하나님께 들려지는 기도를 하기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을 살기로, 주님의 마음에 또 온 열방에게 전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앞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주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두 손을 들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고 주님의 고개가 돌아지고 주님의 손이 날 향해 뻗어지는 깨어있는 주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언제나 너의 나의 작은 신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삶으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삶으로 주 앞에 영광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거룩한 삶이 주의 보좌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서 주의 보좌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잠잠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부단한 열심을 가지고 시끄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소리로 전도하는 소리로 찬양하는 소리로 회개하는 소리로 무엇보다도 새 생명이 주님 안에 거듭나는 소리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위하여 주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가 깨어있는 성도들의 찬송의 소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거듭나는 소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끊임없는 통곡의 소리와 감격의 찬송 소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맡겨라 주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종과 깨어있는 교회와 깨어있는 신앙의 동료들을 만나게 하신 이 축복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길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들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방주교회 안에서 주님 끊임없는 회개의 통곡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구원받은 감격의 찬송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 영혼들이 넘쳐나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창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귀한 주님의 성도들의 머리 위와 또 우리 방주교회의 모든 사역과 주님 섬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며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거룩한 길로 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